오늘 읽은 본 말씀으로 하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럼 과연 진짜 평안은 무엇일까? 사람들이 다 평안을 구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평안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평안을 구합니다. 이 평안을 구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평안을 구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평안을 구하는 어떤 정의와 그 다음에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는 사람마다 전혀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 말씀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가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한다, 재난을 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안을 구하지 않는다고 지금 왕께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평안은 뭐냐면 그들의 정치적인 것이 유지되어지는 것이에요. 그 나라가 유지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데 이들이 정말 평안을 구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얘기하는 이 평안은요, 다른 말로 하면 기존의 체제를 유지하자는 거예요. 기존의 체제가 잘 진행되어야지 평안을 유지하는 건데 질문해 봐야죠. 기존의 이스라엘의 현재 체계가 과연 이스라엘에게 평안을 주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그 평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나라 전체를 다스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자기 개인적인 것에 집중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기존의 체제를 유지하면 결코 평안이 올 수가 없어요. 굉장히 많은 혼란으로밖에 더 빠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하고 싶으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성경을 읽는 사람이면, 만약 이스라엘이 성경을 알았더라면,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구약 그 전에 있었던 성경 모세오경도 쭉 읽었더라면 이 노아의 홍수 바벨탑의 사건에 대해서 그들이 충분히 이야기를 숙지하고 있었겠죠. 그들이 그것이 어떤 일인지를 그들이 알고 있었겠죠.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가 관영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그것에 대한 감이 전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보내신 이유가 예레미야서 초반부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새로운 창조예요. 무너뜨릴 건 무너뜨리고 세울 것은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 이스라엘이 깨끗해지고 좋아지고 정말 진짜 평안이 거기에서부터 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정말 이게 정말 안 되겠다, 이제 다뤄야 되겠다 하면은 사실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평안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첫 번째는 무너뜨리는 것이에요. 기존의 체계를 쓸어버리시는 겁니다. 노아의 홍수도 그렇게 온 것이고 바벨탑 사건도 그렇게 온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제 시간을 충분히 줍니다. 엄청나게 충분히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변화가 없으면,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그 방향대로 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기존 체제를 파괴하는 것으로부터 모든 것을 시작하셔요. 그런데 이것이 나라 전체로 오거나 아니면 정말로 큰 인류 전체로 오면은 정말 큰 사건이 되는데, 사실 우리 개인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우실 때, 우리에게 정말 평안을 주실 때 똑같은 패턴으로 대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파괴가 없고 정말 우리가 죽음이 없는 그런 어떤 새로운 그냥 어떤 건축은요, 수명 연장이요, 그냥 보수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회개 없는 구원의 의미도 없고요. 그러니까 회개가 없이 구원이 임할 수 있다. 회개가 없이 진짜 평안이 온다. 내 죄와 함께 나는 그냥 좋은 것만 누리며 살겠다. 근데 이것이 굉장히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그렇게 계속 인간이 가면 사실 뭐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 자체가 너무나도 불행해지고 어려워지고 행복으로 가지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것이에요. 강한 징계를 말하지 않는 위로는 참 위로가 아닙니다. 세상을 우리가 정확하게 보고 이 세상 가운데서 올바로 살기 위해서, 또 모든 인간들이 함께 모여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가정을 이루고 사회를 이루고 어떤 조직 체계를 이루는 이 사회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우리를 이롭게 하는 것임을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서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위정자들이 원했던 그 평안은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평안과 너무 달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평안과 내가 얻고자 하는 평안이 같은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평안을 무시한 채 내가 얻고자 하는 평안을 얻으면요, 우리는 계속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온전치 못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평안이 그래도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왜 그것이 받아들일 수 없는가?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략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기 뒷부분에 보면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략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장만 놓고 보면 사실은 좀 비겁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보면은 이 문장만 놓고 보면 지금 이 순간은 비겁해 보이는데요. 역사를 쭉 훑고 그 다음에 나중에 바벨론 70년 시기를 다 보내고 난 다음에 다시 이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은 비겁한 말씀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내게 올 때 내 상태에 따라서 그것이 안 좋아 보일 수도 있고 좋아 보일 수도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그 말씀은 그대로 선포되어졌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올 때는 하나님 말씀 자체에 대해서 의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 상태가 어떤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그 말씀 그대로 이루셨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참 어리석습니다. 내 상태를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안에 깊은 삶 안에 있는 그 습관적인 어떤 죄악의 태도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정확하게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태도로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구원 얻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신약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원래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계셨을 때에도 예수님을 찾아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했던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절에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우리 3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신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모든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지도자니까 유대인, 유대교의 지도자 예수 그리스도. 이건 그때 당시에 정말 큰 이슈죠.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보고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마음이 동해했던 거죠. 정말 저분이 누구신가? 그리고 성경을 봤던 분이라면, 성경을 정말 꾸준하게 봤던 그래도 정직하고 성실한 유대인이라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우리는 한 번 정도 생각해봐요. 저분이 정말 우리가 얘기했던 그 메시아인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옵니다. 밤에 찾아오죠. 근데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교 지도자입니다. 유대교 시스템과 유대교에 너무 익숙한 사람이고 거기에서부터 오는 것이 삶의 모든 전반부 안에 아주 잘 짜여진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유대교 지도자인 니고데모는 사실 거길로부터 나오기니까 그러니까 그 습관으로부터 그 체계로부터 나오기가 너무 힘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거듭날 수 없다는 것은요, 과거에 있는 그 체계를 다 뒤집어 엎기 전에는 너 구원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례 자체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나는 죽고 나는 이제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이에요. 나를 무너뜨리는 것 그 자체가 세례의 의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우리가 모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는 내 마음의 그 보좌에, 내 마음의 왕자에 예수 그리스도를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우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그 과정을 다 겪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 그것을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갈 때 우리는 비로소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야 되는데 우유부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속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 교회에도 기회를 주시고 여러분 가정에도 기회를 주시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서 계속 그런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얼마나 주시냐면 끊임없이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 그런 기회가 옵니다. 오늘도 그럴 수 있어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어진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는 우유부단하면 안 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시드기야 왕은 굉장히 우유부단했어요. 읽었던 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릴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이 시드기야 왕이 신하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예레미야가 너희 손에 있다. 왕은 조금도 너희들을 거스를 수 없다.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딱 결정을 해가지고 뚜렷하게 자기 주관대로 소신껏 행동 못합니다. 시드기야 왕이 그랬어요. 눈치 참 많이 보는 왕이었고 마지막 왕이었고 나중에는 정말 비참한 일들을 이제 바벨론의 그 점령 이후에 당하게 되어지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선 그 선왕 왕은 누구냐면 조카였습니다. 그리고 요시아의 막내 아들로서 그 왕권도 멀어져 있다가 바벨론에부터 겨우 이제 어떤 그냥 약간 허수배 왕제를 세우는 거죠. 왕이 됐어요. 여러 가지 마음들이 그 10년에 있었을까요?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주변에, 왜냐면 내 왕권은 내가 스스로 세운 것이 아니니 계속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 저 신하가 나를 혹시라도 뭐라고 할까, 이런 것 가운데서 시드기야 왕은 계속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이고 정말로 하나님 앞의 말씀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이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좀 이상한 장면이 나와요. 그렇다고 예레미야를 확 내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한 말을 인정하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또 어떤 일을 합니까? 계속 왕의 신하들에게 휘둘리고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그들을 마음대로 하라고 이야기하는 그렇게 이중적인 모습을 오늘도 분명히 보여줘요. 왜냐하면 8절에 보면 에베멜렉이라는 사람이 왕궁에 나서 왕에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갇혔다, 굶어 죽게 생겼다, 계속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다시 어떻게 해요?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서 예레미야를 구원합니다. 내어줄 때는 언제고 다시 구할 때는 언제고. 도대체 시드기야가 왜 이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평안으로 가려면 우리 삶 안에 있는, 우리 내면 안에 있는 이 시드기야적 요소를 뽑아 버리셔야 됩니다. 우물쭈물하는 거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거 안에 서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평안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시드기야가 왜 자꾸 이러냐는 거예요. 그것은 19절에 말씀에 그 원인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 그것도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행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조롱받을까 봐. 사실 시드기야 왕은 내면이 강하지 못했어요. 자존감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드기야 왕은 그냥 남에게 굽히지 아니하며 그냥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만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지켜내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지켜내려고 하는 강한 의지가 작동하니까 이기심의 노예가 되고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에 대한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 저게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결단을 내려가지고 그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그의 목적은 자신의 왕권을 지키려고 하는 것밖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너무 지키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너무 지키려면 오히려 무너집니다. 내가 내 생각대로 나를 지키잖아요. 근데 사실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관계 가운데 나를 지키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자꾸 남을 밀어내잖아요. 방어하잖아요.
관계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자존감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가치를 온전히 아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가치를 안다는 것 안에 뭐냐면 나의 장점과 단점을 하나님이 인정하셨듯이 나도 인정하는 것이 같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린 자유해지고 평안해지고 정말 우리가 원하는 남들과의 관계도 새로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죠. 자존감. 사실은 뭐 같은 말이긴 한데 그냥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자존감. 정말 온전한 모습. 근데 그 자존감은요. 반드시 어떻게 되냐? 무너져야 됩니다. 내 자신이 무너져야지만 자존심을 찾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자신을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어떻게 저 사람에 가서 미안하다고 할 수가 있어? 내가 어떻게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려? 하나님 앞에서 경거망동하게.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의 어떠함만 지키려 하는 모습. 시드기야적 요소예요.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 19절 탕자의 비유 너무나 잘 아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여러분 자존심을 내려놓습니다. 야 내가 지금 와서 아버지가 주신 그 재산 반 다 탕진하고 돌아가면 뭐라고 할까? 정말 창피하다.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같은 19절이에요. 오늘 같은 본문에도 19절에 시드기야가 그렇게 고백하고 누가복음 15장 19절은 또 다른 이제 탕자의 비유에서 얘기한 둘째 아들의 고백입니다. 같은 19절인데 너무 다르죠. 그리고 이 결과도 다릅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 본문만 읽어보셔도 여러분들은 다 아십니다. 시드기야는 나를 조롱할까 너무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예레미야가 한 말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을 인정하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란가 그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 게 너무 두렵다. 난 죄를 지었다. 하지만 품꾼의 하나라도 줬사오니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아버지께로 가자. 거기서부터 놀라운 반전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는지는 우리의 삶의 모습에 분명히 나옵니다.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이 그저 여러분의 자신만을 지키려고 하는 여러분의 어떠함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을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여러분도 살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도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배우자도 살게 되고 자녀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아버지 때문에 자녀는 살아가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권위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에 하나님의 권위를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질서가 잡힙니다. 그로써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은요,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그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보면 누가가 그것을 보는 세계관과 관점이 분명히 나오는데 원래 사도행전을 보면 와 하나님 나라가 멋지게 평정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착각을 하죠. 그런데 그때도 사실은 사회의 어떤 주류 비주류를 따질 때는 굉장히 작은 소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주류라고 이야기할 만한 그런 사람들인데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정말 누가의 머릿속에서는 온통 그 복음이 천하를 다 덮는 듯한 느낌이 있죠. 근데 그게 사실이거든 원래. 우리 눈에는 원래 세상이 그렇게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19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쪼그라드는 것 같죠?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새벽에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사도행전 12장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예,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가이사랴에 갔을 때예요. 그때는 굉장히 유명한 도시였고요. 그리고 가이사랴는 특징이 있어요. 헤롯이 신으로 추앙받는 그런 도시인 거예요. 그리고 정말 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헤롯 대왕이 죽습니다. 갑자기. 그것을 향해서 누가가 해석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이 사람이 신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이곳에도 말씀은 흥황하고 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이 시대도 말씀이 흥황한 줄 믿습니다. 누가 가졌던 이 관점,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보면서 세상을 해석합니다. 상황을 보면 상황을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여전히 흥황하다는 그것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예레미야 말을 다 입을 봉했어요. 하지만 그 말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사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흥황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유부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그 하루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